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제가지적으로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 1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신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아직도 계속되는 중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말씀 하나님 듣게 하시고 듣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 요 말씀 앞부분에 보면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14장 1절에 보니까 그 앞부분에 서로 비판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서로 비판.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로마 교회가 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게 됐을까? 그것은 먹는 문제 때문이었죠.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대부분의 시장에 나오는 이 고기들, 먹거리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의 그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었던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도 제사를 지내기도 하곤 했지만은 어머니는 또 그렇지 않았고, 그러니까 옆집에서 막 이렇게 어떤 음식 같은 거 먹으라고 이제 나눠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이거 제사상에 올라간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먹으라고. 아마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을 아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는 것이 좋을까?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나갔냐면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좋고 나쁨의 여부까지 판단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바쳤던 제물 이걸 먹으면서 믿는 사람이 저런 걸 먹는다고 비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게 뭐 어때서 못 먹는 지가 바보지 우리 말대로 하면 이렇게 서로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다 먹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없으니 채소만 먹기도 하고 서로 비판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먹고 또 그게 나는 저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본인의 믿음이 그게 안 되면 먹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문제는 이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이 문제보다도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고 갈등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다른 예를 들죠. 어떤 사람들은 날에 대해서도 이제 고기 먹는 문제에서 예를 들면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이 더 좋다. 어떤 사람은 저 날이 좋다. 이렇게 말을 서로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느니 서로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의와 평강과 희락. 하늘의 신령한 어떤 복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과 먹고 마시는 문제 중에 어느 게 더 큰 문제일까요? 이건 말하는 하나죠.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부가 갈등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예를 들면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라든지 족발이 갈라지지 않은 것,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물고기 종류 중에 바다에 사는 것들 중에도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우리는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초기 교회는 그런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미 삶 속에 배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늘 먹어왔던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늘 갈등이 있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는 바울의 말처럼 믿음의 문제예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또 먹지 못해서 또 채소만 먹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또 구원받는 거고 서로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더 확대하면은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의 문제 한번 보자고요. 주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몇 번까지 빠지면 지옥 갈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일 성수의 문제, 또 봉사의 문제, 다 여기다 우리가 하면 다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보면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규정하신 이 명령들은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죠.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또 레위기에 보면은 먹는 문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쭉 다 설명을 다 해놨어요.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규정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이것이 서로 문제가 됐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게 없던데. 그래요.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마라 그런 말은 없어요. 정확하게 문구대로 술 취하지 마라 그랬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또 어떻게 그런 건 알아가지고 이런 것들. 도박하지 마라 얘기 없었는데 없지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 이런 문제는 바로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는, 중요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문제들 가지고 서로 믿음의 여부를 타박하고 비난하고 이런 간단 말이죠. 예? 그 어떤 사람들은 제법 똑똑해가지고 성경에 없으니까 아디아포라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래서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거 가지고는요.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성경에 어디 우리 예배 순서가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보면 예배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순서대로 다 하지만 어떤 데 가면 이 순서대로 하지 않는 또 우리하고 다른 순서를 가진 분들이 또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 교회 이상한 교회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 구원이나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교회 안에서 이런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 교단이나 아니면 교회가 공동체가 결정한 대로 그저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맞다 틀리다 믿음의 여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수준이 있잖아요. 뭐 이게 뭐 규정이 안 됐다고 뭐 술 먹고 마시고 뭐 이거 가지고 구원되느냐 안 되느냐, 뭐 담배를 펴도 돼, 이거 좀 유치하잖아요. 그러지 말자고요. 만약에 그게 규정대로 한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나라 성도들은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외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고 담배 연초하는 거 그거 죄가 아니거든요. 미안하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살았고 거기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다 이거 술 담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게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은 뒤집어질 일이죠. 그분 다시 나갔다고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고 그런 그 유머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나라 지옥에 갔더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젓가락이 길더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서로 먹질 못해가지고 집었다가 다 떨어뜨리고 하더라. 야, 참 바보 같은 사람들. 그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에도 똑같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진수성찬이. 그런데 어떻게 천국 사람들은 얼굴 피부도 좋고 윤택하고 봤더니 집어서 서로 먹여주더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 뭐 이런 걸로 또 유머를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먹고 마시는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의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게 아니라 의와 평화와 기쁨,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뭐 어떻게 가?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쉽고 편하게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아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지옥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 여기 단어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그러니까 들여다보면요, 이 성경 속에서 무한한 보화를 캐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할 때 그리스도를이라는 요 한 글자죠. 르이라는 한 글자. 우리 문법에서 볼 때 를 하는 요 글자가 들어가면 이걸 가리켜서 목적격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살면서 목적을 가지고 살잖아요. 뭘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시키니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깨치게 되면 말 안 해도 열심히 합니다. 그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무더운 날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한 하고 우리 편하게 육신을 좀 쉬어야 될 이 시간에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말이죠? 왜 예배하는가?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돼요.
물질이나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제 우리 그거 안 해도 되죠.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혜의 왕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정말 다 누렸던 솔로몬이 그 잠언이나 지혜 전도서에 보면 말하잖아요. 자기가 포도원을 크게 늘려보고 잔치도 올려보고 여자도 많이 두어보고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을 삼아서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다 가졌잖아요. 응?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다 배설물과 같더란 말이죠. 우리가 수단과 목적이라는 이 사이에서 보면 예수님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신앙생활은 정말 재미있고 기쁘고 즐겁고 할만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쉽게 보면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200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50명 모이는 교회, 우리처럼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오시면 우리 교인들만 도와줘도 장사 잘 될 겁니다. 수단이에요. 그런 수단은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수단이고, 좀 더 우리에게 보자고요, 한번. 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예수님이 마술 램프예요? 수단이죠. 교회 나오면 그저 좋은 말씀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건 수단이라고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수단이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 우리 이 정도는 우리 수준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분명한 목적을 좀 가져야 돼요. 밥 한 공기, 물 한 그릇을 마셔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야 된다. 로마서 14장 오늘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임마누엘라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렇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살고.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섬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거나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옥합도 깨뜨려 보고, 또 복음 전도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대접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거냐는 말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보는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서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또 만주에 주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주시고, 그리고 식사할 때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내려가시고, 이 예수님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어떤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 잘 아는 그 책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의 제목처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종이 있었어요? 종살이가 좋을까요? 우리가 뭐 그런 걸 해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죠.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종이 있어서 그 종살이, 사람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안타깝게도 그 종은 태어나는 자식도 여전히 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있었어요. 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 종은요, 늘 신세 타령, 팔자 타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은 종이 뭘 기도했을까요? 뭐 종이니까 당연하죠. 그동안 신세 타령, 팔자 타령 했으니까 하나님,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자, 종된 자는 들으라. 이제부터 어떻게 생활하면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결? 그런 걸 써놓은 데가 없어요. 응? 써놓은 데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이고, 하려면은 종에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상전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 섬기는 것,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위대한 설교자 무디 목사님은요,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 다시 말하면 섬겼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의 것이 분명해요. 성경에는요, 섬기다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40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섬김이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먹고 마시는 이게 아니라 먼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자, 그리스도를 이제 섬긴다 하면 그 섬기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 말만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어떻게 알아요?
18절 말씀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여부는 무엇을 아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자, 한 주간 우리 한번 반성을 해볼까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일주일 만에 처음 만나요? 하나님을? 우리 삶이 대부분 그렇다고요. 한 주간 동안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내 생각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을까. 생각이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지배한다고요.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적적인 일이죠. 이게 정말. 응? 우리는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기 때문에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먹는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이나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하니까 서로를 비난해요.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 비난하고, 안 먹는 사람은 또 먹는 사람을 비난하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다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부분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또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란 말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를 자기가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학자는 나와서 물었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말이겠죠. 그 생각은 참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어떤 욕구, 이런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육신의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지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자꾸 살아가면 그런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섬기느냐 하는 것을 뭘로 볼 수 있는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되겠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도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교회 안에서.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훨씬 더 어렵겠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을 대하는 게 쉬워요? 사람 대하는 게 쉬워요? 아니,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을 조금 우리가 낮게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거든.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근데 그 믿음도 내 믿음이 좋아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는 거지 내가 뭐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잘못됐으면 하나님 또 제가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또 이렇게 약하네요. 같은 일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나님 또 나와 또 눈물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야 너 이거 몇 번째야? 이제 그만. 너는 삼진 아웃이야. 요즘은 삼진 아웃도 아니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5번, 10번. 그래도 여전히 똑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그래 알아 괜찮아. 더 하자. 열심히 하자. 하나님 다 은혜로 넘어간다고요. 근데 사람은 은혜로 넘어가지 쉽지 않아요. 사람한테는 이게 훨씬 더 어렵단 말이에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하고 좀 다르면 다 틀렸다고 그러고 상종도 안 해요. 어떨 경우는. 못됐지요? 서로 사람이 다를 수 있는데 자기하고 다르면 다 틀린 거야. 상종을 안 해. 사람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보다 잘하면 야 잘한다. 칭찬할 법한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잘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내로남불이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누가 옷 좀 잘 입으면 아유 예쁘다 오늘. 참 잘 어울린다. 역시 옷걸이야. 칭찬할 법도 한데 예쁘게 입고 뭐 하면은 저 사치스럽다고 또 비난하고. 그렇다고 또 좀 검소하게 좀 입으면은 또 뭐 구차하고 구질구질해 보인다 그러고 또 비난하고. 뭐 어떤 일이 생겨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한마디 하면 그래 너 잘났어. 교만하다 그러고 말하고. 그 말없이 기도만 하면 또 관심 없다 그러고. 사람 참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상대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덮어주시잖아요. 약해도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다 은혜로 받아서 하는데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한다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7 집사 처음 세울 때 그때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도요.
하나님 앞에 한 열심보다도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평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완전히 저거 틀려 먹었어. 그리고 그분이 전도가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 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또 칭찬받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같이 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요 균형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삶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교회 밖에서의 삶도 열심히 돼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하는 데 대한 우리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목적은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받는 의와 평강과 희락, 뭐 어떤 쉽게 말해 기쁨, 이런 것들은 목적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평강을 누리며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좋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나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여져야 된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칭찬받는. 이 한 주간 우리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 말씀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마중앙교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풍성하기를 원하며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참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함께 하소서 늘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